자, 오늘은 이제 보면은 인권, 우리나라가 이제 흔히 해서 문민 정부가 된 다음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글쎄 좀 잘못된 인권이 많죠. 범죄자들이 큰 소리 빵빵 치고 나쁜 놈들이 오히려 권리를 보장받고 도둑놈과 사기꾼들이 오히려 더 뭔가 좀 권리를 더 추구하는 그 이상한 인권. 심지어는 뭐 여기 5번째 나와 있지만 동성애자의 인권. 또 좌파들이 어제 우리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 장년분들도 꼭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장년분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맞추기 어려울 것 같고 해가지고 일단 청년들만 했지만 다음에 그거 이제 CD가 나오면은 교회다가 뭐 한 서너 개 사나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곧 나올 겁니다 아마. 거의 극장 개봉도 지금 다 마감되니까 그거 꼭 정말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우리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참 처참한 그 비인격 아주 완전히 뭐 짐승 취급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지하교회 교인들은 바로 발각이 되면 그냥 현장에서 그냥 직결 처형이에요 그냥.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알려지지 않은 것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좀 우리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많이 당했어요. 또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가지고 뭐 개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여러분 꼭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북한에 있는 많은 인민들이 얼마나 큰 참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도 이 국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법이 지금 이게 통과가 못 되고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좀 민주당 놈들 때문이에요. 저는 뭐 정치고 뭐건 간에 인간이 이 기본적인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참 고유한 권리, 인격, 기본적인 그 삶에조차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인권법을 반대하는 이 종북 좌파 놈들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이석기 같은 인간들이 북한은 다 옳고 나만 하는 건 다 틀리다 이런 뻔뻔스러운 일을 하고 또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고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저 나라는 그럼 무슨 국가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진짜 이게 정치하는 이 정치인들이요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내가 볼 땐 국회의원 애들은 제정신 가진 애들이 거의 없어요. 몇 안 돼요. 몇 안 돼. 다 이 정신병자들 정신병자들. 여러분의 집안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절대 국회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국회의원하고 개하고 거의 동급이에요. 내가 볼 땐 개보다 못해요. 정신이 완전히 정신 나간 놈. 여러분 얼마 전에 여론조사 봤죠? 국회의원 놈들이 자기들의 생활 만족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뭐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일반 서민들 조사에 비하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걔네들이 높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그 차별을 두는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차별하는 일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는 나와 어떤 뭐 피부색이나 종교나 이런 게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제 타 종교일지라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불교나 천주교나 뭐 다른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정치적으로나 어떤 식으로 탄압을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 그건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죽이고 학살하고 파괴하는, 카톨릭이 그런 짓을 많이 저지르죠. 이슬람이 지금도 그런 짓을 저지르죠. 그게 다 뭡니까? 마귀의 종교,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증하는 거예요. 자증하는 거.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해야 돼요.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앙자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지옥 가야 돼,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흔히 얘기해서 기독교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기독교야말로 진짜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대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야말로 인간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그 고유한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하는 그런 짓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최근에 그 영화 중에 그 노예 그 12년, 그 제목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책으로 지금 봤는데 그 책으로 보세요. 책으로. 영화도 괜찮지만 그 미국의 이제 19세기에 어떤 한 흑인이 원래 자유민이었는데 그만 어떤 괴락에 넘어가 가지고 12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그 책이 있어요. 그 책 우리나라도 그 출판사가 두 군데서 번역했어요. 그걸 영화로 찍은 건데 보세요.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학대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와 같은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은 일에 협력해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은 일을 도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인권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노예 해방, 그렇죠. 노예 해방, 영국의 그 웰포스 같은 사람, 또 미국의 그 링컨은 뭐 노예 해방이라고 했지만은 엄밀히 얘기해서 링컨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노예 해방을 한 것이 기독교적인 목적으로 노예 해방을 한 건 사실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노예 철폐를 주장한 것은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전쟁 포로를 학대하지 않는 것, 병원을 만들고 여성과 아동의 그 보호하고 또 약자의 편에 서고 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거 다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을 어때요? 존귀하게 대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때요?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읽으셨다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시하는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다른 피조물이 없어요. 여러분 니느웨에 있는 그 백성들이 악한 짓을 저지르고 악랄한 짓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종족을 심판할 때 하루아침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가 쌓였을 때 더 이상 그 죄가 진짜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냥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들은 다 멸망해야 돼. 하나님이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대다수의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고 사람에게 형벌을 주고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람의 권리를 잘 보장해 준지
정말 조목조목 잘 나와 있어요. 남에게 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보상법도 다 나와 있죠. 예. 또 살인하는 자에 대한 것 처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또 존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을 행하지 않도록 율법에 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마치 꼭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강압적 횡포를 부리기 위해서 마치 율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바른 율법의 정의, 즉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정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어때요?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악하게 대했죠. 예수님이 그걸 비판한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거 죄악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거기 얼마나 예수님이 바르게 복음을 그 율법을 이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을 너무나 어때요? 잘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존귀해지는 거예요. 존귀해지는. 여러분 이제 뭐 인성 교육을 여러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성. 뭐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길들이니까 인성이 엉망이다. 예의도 없고 도덕 감각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참 큰 문제라는 얘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성을 진짜 바르게 잡으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도덕이나 윤리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어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얼마나 사람의 인성을 바로잡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성 면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도 없고 인간성이 더럽고 아주 그냥 그 싸가지 없는 인간들 많죠. 아주 그냥 지저분한 놈들. 그거는 애시당초부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신대학교 그 입구에 보면은 먼저 인간이 되어라.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라. 오죽하면 그런 말씀이 그 앞에 이렇게 딱 써놔요. 돌로. 먼저 인간이 되어라.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그 참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해가지고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버릇없거나 예의가 없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 자신의 인성, 올바른 인성, 타락하고 악한 이 기질 이런 것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자기 자신의 기질, 약한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올바로 바르게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한 거지. 그런 게 없다면은 기독교가 진릴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어떤 잘못된 신앙 절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떤 우리 자신의 인격이라든가 인성이 잘못된 것을 방치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주의예요. 바리새주의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아주 율법의 박사들인데 정작 인내함이 없었잖아요. 사랑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참 저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통탄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문둥병이 들거나 이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더 가까이 하신 분이에요.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니까 더러운 놈, 나쁜 놈, 지저분한 놈 이것들은 다 멀리해야 돼. 멀리. 이건 부정한 것들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은 어떻게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죠. 믿을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그 존엄성을 아주 굳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권의 정의 보면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의 시대에 따라 자유, 사회권, 집단권 발전해 왔고 이제 근대 시민 혁명 이후에는 이 자유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간섭하지 않는 권리, 사생활, 통신 간섭하지 않음, 의견 표현, 자유, 사상, 양심, 종교, 평화, 집회, 결사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군주 시대, 과거의 절대 군주 시대나 왕조 시대 때는 이런 게 사실은 얼마나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 시대 이런 시대가 들어와서는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단 뭡니까? 그러나 어떤 사회의 어떤 도덕과 법과 윤리를 해치고 그 막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여러분 이제 잘못된 인권이 문제예요. 잘못된 인권이란 건 뭘 말하는가? 무제한의 인권이에요. 무제한. 어떤 제한이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시내에서 그냥 이 데모꾼들이 또 데모했죠. 그냥 우리나라 데모하는 거 보시죠. 무식하게 하잖아요. 그냥 소리 빵빵 질러대고 뭐 최대한 소리 높이고 깃발 흔들고. 근데 여러분 저 미국이나 이런 데 걔들 데모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참 부끄러운 거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게 이 삼류, 이 천박한 이게 아주 절절절 흘러넘쳐요. 아무리 스마트폰 잘 만들면 뭐 하겠어요? 그런 모든 사회 질서나 이게 다 개판이고 엉망인데 길거리 가보십시오. 담배 뻑뻑 피고 다니는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가 앞에서 피우면 뒷사람들 그거 다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이게 엉망이고 무질서하고 애나 어른이 똑같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하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명예 그걸 절대로 해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뭐 별로 다를 바가 없잖아요. 사실은 사회 나가면은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전파의 역사를 보면은 저 유럽이란 나라는 원래 야만족들이 사는 나라예요. 야만족들 무식한 놈들이 아주 독일 뭐 저 영국 프랑스 지금에야 저들이 아주 그냥 고급 문화와 예술 뭐 어떤 그 사상을 하지만 그러나 중세 시대 그 상황이나 그 이전을 보면 완전히 뭐 거의 뭐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오죽하면 로마 사람들이 이 유럽 자체를 그냥 아주 야만적으로 분류했습니까? 로마인들이 딱 볼 때 오늘날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독일 사람들 보니까 이거 완전히 무식한 놈들이거든. 뭐 완전히 뭐 뻘거벗고 뭐 그냥 짐승처럼 다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냥 야만인이라고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어땠습니까? 거의 다 싹 변해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세상에 여러분 종교의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는 오히려 사람을 더 천하게 만들어요. 더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 풍습과 관습을 해괴망측하게 만드는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정상적인 기독교가 들어가면 절대로 그런 걸 놔두질 않아요. 미신도 없어지죠. 악습, 악한 것들 다 없어지죠. 여러분 옛날에 그 식인 관습 풍습이 왜 없어졌습니까?
그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서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그거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그 다 그거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저 식인 관습 같은 것도. 인도의 그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불태워 없어지는 거. 그 뭐라 그러지? 뭐 그런가? 인도의 그 고유 풍습이 뭡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같이 불태워 죽여야 돼. 그게 19세기 후반까지도 있었던 그 20세기 초중반까지도 있었어요. 그게 암암리에 있었단 말. 영국이 들어가지고 그거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거 영국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사회의 기초 법이나 질서 같은 것도 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 많은 희생과 노고를 해가면서 했는데 엊그제 3.1운동도 여러분 3.1운동 33명 중에 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그거 얘기 안 하더라고. 방송에서 얘기 안 해요. 그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그나마도 이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아마 지금도 저 베트남 수준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아마 베트남보다 더 못할 거야. 내가 볼 때는 야만이에요. 야만인. 예? 기독교가 들어왔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런 정도로 그래도 사람이 사람 꼴로 사는 거지.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나라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사회와 민족에게 한 그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르니까 반기독교적인 그런 여론머리, 그러한 그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아주 해악시하는 것들. 하여튼 그 교회를 그렇게 막 증오하고 싫어하는 게 참 저는 정말 너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잘못된 변질 때문에 그런 요소를 준 게 사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고쳐버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거 고치기가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교회는 더 갈수록 더 이상한 집단으로 변하고 그나마 이제 깨어 있는 교회 몇 안 되는 교회들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네 번째, 기독교는 정의로운 인권을 추구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소망은 궁극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그의 여러 어떤 법률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기독교는 사람이 그 가치 있게 존귀하게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정치 구조, 사회 구조, 관습, 어떤 법률 그런 것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북한 같이 저런 식으로 인권을 말살하고 저런 식으로 특히 우리 교회 지하교에 있는 교인들을 저런 식으로 아주 짐승처럼 학살하고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절대로 침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도 참 우리 사회가 정말 큰일입니다. 그 북한에서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 내용이나 그 책들을 보면요.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런 애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게 사는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생활을 누려요. 모든 먹고 마시는 건 전부 다 저 유럽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갖다 들여오고 저 각 그 전국에 있는 휴양소, 그 초대소 별장마다 그냥 최고급 시설에다가 수영장에다가 그거를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집단들은 먹고 마시고 누렸단 말이에요. 나머지 인민들은 다 피죽도 못 먹고 다 몇백만 명이 아사하고 그럴 때. 근데 저런 거를 갖다가 돈을 갖다 퍼준 그런 인간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건 저런 것들은 부관 참시해야 돼요. 그것들은 부돈 다 퍼내가지고 다
이거는 심한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왕 하려면 그런 걸 강력하게 규탄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으로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을 빼내 오던가 아주 그냥 드러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못 하고 나가서 퍼주기나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는 잘못된 인권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동성애자, 비성경적인 사상과 관습, 법, 또 종교다운주의적인 종교적 관용주의, 이건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 특별히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 일에 항상 앞서야 돼요. 절대 약자를 짓밟는 일에 절대로 교회는 참여하면 안 돼요. 연약한 자를 오히려 돕고 지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인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회적으로나 이 어떤 사상적인 인권을 보면 기독교적인 바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즉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인권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배우고 알아야 돼요. 특히 청년들, 젊은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회나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인권을 외치고 가르치고 부르짖어야 우리 이 사회가 정상적인 올바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이상한 인권,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특히 막 숨겨주고 막, 여러분 요즘은 그래도 좀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동 성폭행범들, 이런 놈들 다 그냥 신원 공개 다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출산이 4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작년인가 올해. 근데 1970년대보다 4분의 1로 확 줄었대요. 1970년대까지는 마구 난 거예요. 그냥 마구 막 둘 셋씩 막 난 거예요. 근데 40만 명이 출생했다고. 그러니까 1970년대에 비해 4분의 1이니까 엄청나게 줄은 거죠. 아주. 근데 우리나라가 이 출산을 위해서 막 500억인가 몇 억을 막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도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키워보지만 우리 사회는, 여기 우리 장년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성과 아이들이 참 살기가 불편한 곳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애를 낳는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어떤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 문제도 많이 걸려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이 안정, 이 사회적인 안정과 법률이 너무 약해. 아주 강력하게 미국처럼 확 때려버려야 되는. 미국은, 제가 예전에 가보니까 그래요. 미국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은 하여튼 애들하고 여자 살기 제일 좋은 나라라고. 남자들이 피곤한 나라라고. 그런 얘기를 이제 교포분이 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성들 인권을 아주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해를 주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법을 때려서 아주 생각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 그런 바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뭐 출산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떠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사람, 그래요. 그 사람이 종교가 어떻든,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다고 했을 때 그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만 사랑해라 하는 뜻은 아니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사랑해야 돼요. 사실 동성애자를 우리가 증오하는 건 안 돼요. 저도 그거는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동성애자라고 해가지고 피켓 들고 동성애자는 지옥이다, 너는 저주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왜? 그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요.
동성애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로 동성애는 죄다, 그 죄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가르쳐야 돼.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주를 퍼부어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저주를 퍼붓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아주 폭력적인 분이야. 하나님은 저렇게 막 아주 막 사람을 아주 막 잡아먹는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많이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면서 그 진리를 역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존중을 해야 돼. 존중. 그러나 그들이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또 역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좀 잘못된 그 인권 생각을 많이 가진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이 남부가 이 노예가 얼마나, 이 노예가 괜히 많이 그 링컨이 남북 전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남쪽은 농업 중심이란 말이에요. 농업. 그러니까 어때요?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일할 사람이 노예가 있는 거하고 노예가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노예는 어때요? 손쉽거든요.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같은 노동력에 비해서 노예를 쓰면은 수익이 많아요. 그러나 그 노예가 아닌 정당한 다른 일꾼을 쓰면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남부는 그런 경제 체제를 갖고 있고, 북부는 어때요? 산업, 이런 경공업, 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이 노예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좀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미국의 남부의 그 보수적인 그 신학자들이 노예 제도를 합리화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아의 세 아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또 이 노예 제도는 정당한 것이다. 그 남아프리카의 이 남아프리카도 사실은 그 화랑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발달된 곳인데, 거기도 역시 그 개혁주의 신학으로 남아프리카의 인종 차별을 합리화해 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건데, 미국의 남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통 칼빈주의 개혁주의 어떤 한 부류 중에는 이 인종 차별이나 노예를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도 주장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면은 인간이 인간을 노예 부리거나 인종 차별하는 걸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절대 성경 어디를 봐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 이제 요거 끝나고 바로 이제 3시 전까지 이제 토론회로는 가지시면서 그룹 토의에 있죠. 우리 교회가 의외로 인간의 인권의 존엄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동안 저도 살펴보니까 의외로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도 이제 교회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보통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무시가 돼버려요. 가만히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가장 또 이렇게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의외로 또 교회가 사람이 무시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우리 개혁교회로서, 우리 선민교회는 특별히 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깨워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인격, 인권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가족들, 자녀들, 우리가 직장 동료, 우리 이웃, 이런 결국 사람을 상대하는 것 모든 거 하나하나가 결국 인권의 개념과 다 맞물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이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바로 끝나고 이제 이렇게 토론 딱 해서 좋은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인 우리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존엄성 있게 좀 다루는데 의외로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교회에서도 인간의 권리를 무시하고 또 잘못된 걸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선민교회는 그러한 오류들에 빠지지 않도록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마음과 선한 사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